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고 부패한 광야 세대를 꾸짖을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여기서 부패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서 윤리적으로 멀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탄식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불신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아이를 치유하시고 아버지에게 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은 악의 세력을 제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귀신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온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은 회복을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며 교회가 이 책임감으로 활동할 때 세상의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순환 예고에는 유대 지도자들의 손이 언급됐으나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사람들이 강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인종을 넘어서 다른 민족도 포함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건세에 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반대합니다. 이 순환은 이사야 53장의 종이 고난과 수치를 겪은 이야기에서 예고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적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 그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면서 변론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세우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사회적 개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세계에서 자신의 결정을 내세울 수 없었고 어른들의 뜻에 복종하고 어른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였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과 같은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 사람의 명예와 지위는 그 사람이 함께 만나고 식사하는 타인의 지위에 의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영접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명예는 낮은 등급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이런 문화와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할 때 반드시 뒤틀린 욕망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묵상하실 때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 낮은 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